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것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로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의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시간 이와 파리 재앙이 임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번복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기 때문에 진노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이와 파리의 재앙입니다. 오늘 재앙이 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 파리의 재앙입니다. 바로의 약속 위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먼지로 이를 만드셨습니다. 애굽인들은 이가 갑자기 덮쳐서 호흡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재앙은 자연의 가장 하찮은 티끌을 통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간에게는 자연도 고통으로 반응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약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파리떼를 지어 애굽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연과 동물들과 미생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반면 오직 인간만이 이 일을 제기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근원은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교만 때문입니다. 바로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지만 그 심판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자신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교만은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굽에 닥치고 있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술객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또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인정하는 마술사들입니다. 먼지로 이를 만드는 재앙이나 파리떼를 보내는 재앙에는 이전 재앙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애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섭리임을 알게 합니다. 유소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초월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그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바로가 이 재앙을 겪은 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에 유소사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그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또한 절대 권력과 부귀와 영화는 마음의 공허함과 상실의 슬픔을 대처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술과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진리에 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거짓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피조물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솟지 않기를 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